하나가 되자.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거하시며 동일하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장성한 물량 이루어보세. 계율과 유혹의 풍조 속에서 심지고는 굳센 시간 광립합시다. 사랑 안에 참된 행실 굳게 지키고 범사에 주님 닮은 대장 무대자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에게서 몸이 도움을 입네. 값진 때는 자기 분량 충실히 하고 사랑 안에 몸된 교회 굳게 세우자. 창조주의 놀라우신 희생적 사랑 우리들도 그 큰 사랑 실천합시다. 신토부리 영육부리 한마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가족 되자. 양을 위해 생명바친 목자의 사랑 큰 은혜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우리 서운갑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로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역사와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저희를 이렇게 창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 되시사 우리를 모든 악과 허물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 그랬는데 참으로 주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아버지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소병도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 초막절의 성회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해주시고 예수의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깊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아버지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마지막 때에 주께서 성령 충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귀한 당신의 사자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에 아버지와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나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시 한번 힘차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베스 기도라. 야베스는 수고로이 나타에서 이름을 야베스라 하여서 역대상 4장 10절에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제 장수가 기도할 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코로나 환란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산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으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고 일단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살았고 하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로에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까지 하며 좌우의 날쌘 금같이 우리 심령 태분을 감찰하시고 수술하시고 모두 드러내시는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서 내마로 받아서 오늘 은혜 받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현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일정이 있어서 11시에 하고 11시 반에 마치고 가려고 했는데 시작이 11시 반에 오늘 특별한 날이고 또 우리 소빙도 장로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열정 있는 또 신앙,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제가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개인적인 그런 또 친분으로 뜻밖의 요청을 받고 급히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인데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이하게 기이하다 하게도 성경은 마지막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자들의 결혼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은 아시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있고 혼인 잔치가 있는데 21장하고 22장은 결국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신부로 맞아들여서 결혼하는 역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부부가 마지막으로 끝맺음을 하면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죠.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계시록 21장하고 22장은 이 말씀은 초막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토막절은 이 죄악의 역사가 다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그 하늘나라에서 삶을 이제 죄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여기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은 거의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에베소에서 관문숲에서 나와가지고 에베소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죽음을 얼마 두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은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실제로 1세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를 직접 본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는 복음이 불같이 증거됐습니다. 근데 다 죽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또 태어나고 전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소개할까 고민을 하고 하다가 이거구나 하면서 회심의 한 말씀이 뭐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신학교 가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면은 성경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경 자체가 답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사도 요한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내가 함께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말씀을 듣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한다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마음이 있다. 그런 생각을, 믿음의 확신을 준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1장 1절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이거는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전혀 말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뭘 생각하면서 사도 요한 1장 1절을 기록했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요, 이 하나님이신데 4절을 보시게 되면 중요한 건 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어디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빛이 되느냐 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사람들에게 뭐가 흘러나가야 됩니까? 생명이 흘러나가야 돼요. 생명이 흘러나가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거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와 만나서 신혼방을 꾸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된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결혼을 하시고, 또 초막절에 계시록 22장 가가지고는 정말 모든 제약의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새로운 살림을 꾸리는 것으로 이 성경은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 1장과 22장의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은 뭘 보고 썼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보기 전에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19장 몇 절을 보시게 되면 26절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누구 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죠? 성경에는 네 여자가 서 있죠. 처음에 누굽니까? 모친, 어머님, 그 다음에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어떤 신학자들은 3명이라고도 하지만 성경에는 하여튼 4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곁에는? 십자가 곁에는. 마리아가 어머니 아닌데. 그게 모친이라 그랬잖아요. 모친이 어머니 마리아, 네.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이모, 그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4사람이 그 마리아가 시시대. 출동했죠. 제자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도망갔죠. 여기 이제 요한만 여기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실체 그대로예요. 오른손 왼손 머리에 가시멜 유관 발등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저 어머님이 아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은 맨정신으로 그걸 볼 수 있겠어요? 못 보겠죠? 자지르지, 심장이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쓰시고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님이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전에 구원의 주가 되기 이전에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아무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끝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찢어집니다. 어떤 말로도 우리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심장을 붙잡고, 그냥 찢어지는 가슴을 붙잡고 그냥 움켜쥐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데 26절에 보시게 돼요.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서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죠? 여자여.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어서도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자여.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상투를 쓴 어르신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요한복음에 예수가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라고 하는 이 글을 읽고, 이런 쌍놈이 어디 있나?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가 뭐야? 쌍놈이 쌍놈. 이 성경 이런 거 이거는 쌍놈 이 이야기 보기 싫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로 여기에 사용한 여자여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남자가 여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존경스러운 단어입니다.
존경스럽고 아주 예절 바르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친절한 최고의 말이 뭐냐 하게 되면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자기를 바라보고 흐느끼는 그 어머님을 보고 사도 요한에게 어머님 하지 않고 가장 존경스러운 말로, 어느 가운데 가장 존경스러운 말로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아들에게,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흐느끼는 어머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가슴에 뭐가 됐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생명처럼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7장입니다. 3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명절 끝날, 명절 끝날이죠. 이 명절이 어느 날이 나게 되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끝날, 오늘이죠. 그죠? 끝날. 공교롭게도 그 날은 큰 날이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과 이 절기의 안식일이 성회가 합쳐지는 날이었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렇게 나옵니다. 딱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읽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내게 와서 목마른 자들은 오라, 나에게 와서 뭘 마시라, 생명수를 마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이제 나팔절 로시 하나사 파샤나 해가지고 나팔절 뭐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이제 절기를 쫙 지키면서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물론 초막절이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미리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라고 하지만은 그 절기를 지키느라고 지쳐 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축 늘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렁차기는. 사람들이 귀가 번쩍했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주 충만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성경으로 빗댔지만, 그러면 여러분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명수를 마시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초막절에 생명수를 마시는 것,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보통 성경 보게 되면 거의 추상적이고 피상적입니다. 아니요, 이거는 실체가 있어요. 이 실체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7장 38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걸 외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8장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이렇게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를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이른 아침에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생명수를 마시라 따라서 성전에 같이 이제 들어가. 마지막 이제 초막절 마지막 행사죠. 예수님이 초막절 그 예루살렘 성전들에 서셨어요. 그리고 같이 따라간 사람들이 쭉 둘러가지고 앉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옆에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여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여러분, 이 초막절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세우고, 초막절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음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초막절은 저는 대속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키는 거잖아요.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도마를 받고 이제 하늘을 경험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절기를 마지막으로 지키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갑작스럽게 한 여인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손에는, 그 사람들 손에는 무지막지한 돌멩이들이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음한 저희들을 돌로 마라, 쳐 죽이라, 쳐 죽이라, 쳐 죽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연 그 광경을 보고 그냥 긴장을 하면서 굉장히 그냥,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대속절이 끝났으면 백성들의 죄가 다 도말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죄인을 끌고 들어왔어. 돌멩이를 가지고 가늠한 저 여인을 쳐 죽이라. 아주 무시무시한 살벌한 광경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한 그 돌은 누구를 치기 위한 겁니까? 예수를 치기 위한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긴장을 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예수님이 사면초가다, 진퇴양난이다. 이 장면을, 이 시험을 어떻게 보면 할까?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서 있는 이 여자는 얼굴이 새빠르게 질려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에요. 몸은 팍 떨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뭐가 날라옵니까? 돌멩이가 날라와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안두대에 죽는다든지 뭐 총에 맞아 죽는다든지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아 죽어요. 두려운 일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알죠, 그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는 로마 사람들이 가진 권리지,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의 법에는 간음한 여자는 돌로 마합니까? 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남편 5, 남자 5을 거르는 간음한 여자를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네가 어떻게 할래? 살리면은 모세의 율법, 너가 하나님이라고 한 너가 모세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것이 거짓말이 되고, 또 죽이게 되면 또 로마 법도 어기게 되고, 예수님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진퇴양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긴장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되노. 그런데 7절에 뭘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살기 등등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마라. 치라. 자, 모세의 법을 살렸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땅에 쓸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양심의 가책을 듣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돌을 쥐고 돌로 쳐 죽이라, 쳐 죽이라 시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뭘 썼었는지 모르지만 다 어디 갔죠?
도망갔죠. 입을 딱 다물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말 못하고 손에 있는 돌멩이를 다 땅에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굽혀가지고 쓰실 때 다 눈치를 보면서 도망가고 그랬어요. 뭘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가 예수님처럼 요 시멘바닥에다가 엎드려가지고 여러분들 보내서 글을 한번 써볼까요? 글을 쓰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쓰신 글 속에는 간음한 이유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한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된 죄악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역사를 보게 되면은 돈하고 여자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여자는 자기네들이 갖고 노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간음죄가 성립하려고 그러면은 여자하고 같이 간음을 한 남자를 데려와야 됩니다. 근데 여자만 끌고 왔잖아요. 여자만 끌고 오면 그 죄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럼 남자는 누구예요? 자신들이에요. 자신들이 갖고 놀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쓰니까 이 여자가 간음한 이유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면은 이 돌로 쳐 죽게 된다는 사람들 가운데 선한 사람 있다 없다?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돌로 놓고 창피해가지고 아이고 내 죄를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구나 창피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갈 때에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뜰 가운데 보게 되면은 단이 있는데 그 달에는 큰 기둥이 2개 있습니다. 기둥. 그리고 기둥 앞에는 2 항아리가 있어요. 2 항아리. 그 항아리에는 제사장들이 기드론 골짜기 가가지고 기온샘에 가서 생명수를 길어가지고 와가지고 2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뭘 담느냐? 한 항아리는 생명수를 담고요. 한 항아리는 포도즙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아래는 관이 있어요. 관. 2 항아리는 관이 있어요. 밑에 관, 물이 흐르고 포도즙이 흐를 수 있도록. 그리고 2 관이 만납니다. 이게 물과 생명수와 포도즙이 섞여서 흘러갑니다.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사해바다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수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이 만나서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고 있죠.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그 두 위에는 큰 촛불이 커져 있는데 이 감람유를 통해서 이 불이 그냥 이 2 기둥의 이 불이 밤새도록 이 축제 동안에 이 성전을 밝힙니다. 거기에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그 단에 올라가는 계단이 15계단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포도즙과 생명수를 가지고 올라갈 때 15계단을 올라갑니다. 근데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노래를 불러요. 그것이 시편 134편 15편이 나옵니다.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탁 하면서 한 계단 올라가면서 시편 한 노래를 쫙 부르고 또 한 계단을 올라가면서 또 부르고 그래서 15편을 불러요. 그런 장면이 어우러지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들어옵니다.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성전의 감람유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그냥 쫙 성전을 밝히고 있고 또 제사장들의 생명수와 포도즙을 가지고 올라갈 때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생명이시다, 나의 빛이시다 다 외치면서 다 합창을 하고 선창을 하면서 쫙 올라가고 딱 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자를 딱 끌고 와가지고 돌로 모아라. 그것도 어디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과 사도 요한이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어떻게 모면할까 큰일 났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서셨죠. 자, 성전의 불빛 좀 반짝반짝합니다. 또 생명수와 포도즙이 또 간을 타서 절절절절 흐르면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들립니다. 또 제사장들은 또 올라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생명이시다, 빛이시다, 힘이시다 선창하고 있죠. 다 멈췄어요. 숨을 조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물러갔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그걸 지켜보는, 숨죽여서 지켜보는 그 관중들이 다 이 절기를 갖다가 즐기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 10절에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첫 마디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을 처음 했죠? 이 여자 보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죠? 말씀하시되 여자여. 누구에게 썼던 말이죠? 어머님에게 썼다. 그럼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남자가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스러운 말. 예수님께서 어머님에게만 썼던 그 말을 일곱 귀신 들리고 장녀고 몸을 파는 도래마다 죽어야 하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존경스러운 말을 왜 썼다는 거예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다 큰 죄를 지어가지고 죽을 운명에 처져. 어떤 구세주가 찾아와가지고 너 그런 짓 왜 너 죽어야 돼? 이 말보다도 하늘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육신을 쓰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인에게, 도래마다 죽어야 할 죄인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말과 가장 친절한 말과 가장 부드럽고 동정적으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다 죽어가는 새빠르게 진리했던 여자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온 겁니까? 생명이 온 거예요. 아, 내가 뭐였다? 말만 들어도 알죠? 살았구나. 태초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전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때에 그 말을 듣고 이 여자가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 되신다.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 하면서 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생명수와 그 포도즙이 사해바다로 쫙 흘러. 그때 요한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런 예수님이라면은 나는 이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소개할까? 태초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구나.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이것이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 이 사건을 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를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똑같은 말이 요한복음 1장에 그대로 나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리를 따지고 진리를 따지기 전에 생명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피값 보혜를 통해서 구원에 처전, 구원을 확신한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할 수 있다. 아멘. 이것이 초막절에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소박사님을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이런 말씀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할렐루야. 말씀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치 하나님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만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된 것이 없느라. 그 안에 생명이 사람도 빛이라. 빛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마음풀에 새겨서 그래도 생명의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은 이제 바쁘셔 가야 되는데, 예. 저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안녕히 가세요. 할렐루야. 바쁘신 분은 이렇게 바쁘시오. 예, 오늘날 저희들을 위해 오늘날 이 무장산에 불러서 오늘 초막절 마지막 날 제8일째 성의로 모이라 해서 복주시기 해서 저희들 불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초막절의 또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로 올라간 적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쓴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민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깨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민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깨함이라.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 보내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만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성경책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신비에 새겼노라. 또 돌비 율법도 아니고 오직 육에 신비한노라. 생명의 말씀 우리 신비에 새기져야 된다. 네? 아까 돌이 나왔죠? 가늠한 자를 쳐 죽이려고 한 돌. 이 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그 피에 산돌이 되는 산돌. 그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 모퉁이 돌, 산돌이 되어서 오늘날 그 유대인들은 거치는 반석이 되고 우리는 오늘날 이 산돌이 돼서 그 모퉁이 돌 반석 위에 거룩한 성전이 내 안에 지어져요. 내 안에 그 빛이 되고 생명이 된다.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다니엘서에 읽어보라. 다니엘서에 2300주야와 한때 두때 반때와 60일에와 7일에와 70일에와 1290일과 1335일에 초재림이 다 연월식에 다 숨어있더라 이 말씀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아 하나님이시여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34장 15절에 또 사도행 17장에 우주와 구한된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를 주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냐고 또 무엇이 부정할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지 않으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자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사 온 땅에 거하기서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저 경계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성경책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더니 그는 우리 가슴에 뭘 떠나 계시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써 살며 기도하겠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어. 신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겨 만든 것과 열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 허물지 않으니까 이제는 저 만국을 놓고 우리 첫날에 유수강산 만국 국기를 놓고 우리가 첫날 성의로 모여서 예배드렸죠. 우리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 6동 화곡 44반 길 여기에서 우물한 개구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만국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만국. 그래서 아까 그 계시록 22장 7, 8, 9, 10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이거 나와요. 오늘 초막절 여기에 다 잔글씨 써 있는 게 바로 완전 요약해서 써놨어. 천천수유하여 성효문두하니 하늘 샘에서 말씀이 흘러나와서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성령 충만을 받아서 생명나무 과엽이 되니까 만국을 소성하여 영화 신수하니 시온산을 이루니
생명수강이 흘러서 전 세계 생명수강이 흐르더라. 할렐루야. 생명 살리는 생명수강. 이 말씀이 다니엘서 비밀서에 깨달아라 오늘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고 있으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서 각서 이란도 갚아주리라. 2300주야 이 비밀을 우리 다니엘 김우리역 형제가 미국에서 깨닫고 이거를 2014년 4월 28일 밤중에 깨달았는데 말씀이 불붙어서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5년 동안 미국에서 아무리 부르도 깨닫는 사람이 없어. 듣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대한민국에 깨우기 위해서 왔는데 종로에서 서를 만나게 됐어. 아까 그분이요? 아까 지금 강사로 모실 분이 미국의 시민권자인데 이분도 아까 시민권자 미국에서 오신 하연일 박사도. 근데 우리 김다니엘 우리 형제도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걸 깨닫고 종로에서 저를 만났는데 장로님 이거 태양 달력으로 이 월삭 지키는 거는 이거 가짜요. 월삭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 아비벌 초하루인데 유대 달력으로 예수님 BC 5년에 탄생하시고 AD 30년 4월 5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수요일 날 죽으시고 목금토 3일 삼낮삼박 땅수에서 사망 후에 깨부시고 만 3일 후에 수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우리는 지금 장로교단인데 그거는 우리가 좀 금요일 날 죽으시고 주일 날 부활했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도 12월 25일 아니요. 유대 달력으로 아비벌 초하루 날이 월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 이사야 66장 22절 24절에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으로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리 나가서 내게 펴한 시제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자 그 불이 꺼져 모든 혈육 가정함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 새 땅에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 내 앞에 항상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매 월삭과 매 안식일과 또 오순절 77절 무교절 77절 또 오늘 초막절 3대 절기는 대대로 영원히 나에게 지킬 규례라. 영원히 대대로 주님이 이 땅에 새알과 이룰 때까지 지키래. 근데 우리는 안 지키고 있어. 안 지키고. 오늘 복 받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모시고 다니엘서 비밀을 깨달아 갑시다. 우리 김우리 형제 나오세요. 새 노래. 그 다니엘 비밀서 새 노래를 부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네, 옆에. 네. 세마에선 큰 시사절, 용을 잡는 큰 시사절이에요. 여기 앞에 그 있는 그 성경 구절은 용을 잡는 시사절이야. 에스겔아, 너는 시사절 만들라. 이 땅에 피를 죄악이 가득하고 강포가 그 산에 섰습니다. 내가 악한 이방인에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고 그 악한 자 교만을 꺾어버리니 무너뜨리려니 그 성수가 더러움을 당할지라. 그러니까 이 시사설로 용을 잡아서 가두는 이 말씀이 그 저기 암송구절이 있고 이 새 노래로 우리 김우리 형제가 지어서 이 노나의 피족대로 삼나삼박 땅 속에서 이루신 이 비밀서가 이거 다 있단 말이에요. 요것만 암송해도 이 모든 핵심을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요나 표적대로 부르신 다음에 우리 강사님 말씀 준비해 주세요. 나의 표적대로 삼나삼박은 땅속에서 지내시는 부활하셨네. 수요일에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속 계셨네. 3일 동안 모퉁이 돌 완성하신 주
아기 예수님 마가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월상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매날마다 생명바로 먹여주시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 보름날에 돌아오시리. 성이천 30년도 보름날 끝날 4월달 17일 날 오후 3시에 요나의 표적은 순결의 표적. 비둘기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 삼각삼각 땅 속에서 지내신 주님 흔한 시길 깨닫고서 순결케 되리.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세일 그 큰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안녕하세요. 아멘. 서병수 장로님, 지난주에 뵀던 분들이랑 오늘 또 다 새로운 얼굴분들 만나 뵙게 됐는데,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13년도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지니아에서 공부를 하다가 요나의 표적을 제가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통치권을 메고 있고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죠?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보시면 기적입니다. 기적. 예, 그의 이름은 기적이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죠? 모사라. 자, 모사라고 하는 것은 모략,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때 그분의 성함이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만물에 속하지 않은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어떻게 피조물의 몸을 입고 우리의 한 가운데에 오실 수 있는가?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 우리들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신데 영적인 기초, 육적인 기초, 모든 것을 다 그 기초를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기를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한마디 말씀이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뜻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기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이야기는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야, 내가 너를 바로한테 보낼 건데 바로한테 가서 너희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다 해방시켜라 라고 명령을 해라. 그런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다? 강폭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내가 보여주더라도 바로가 그 백성들을 단 한 명도 해방시키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했죠? 내가 이제 한 가지 마지막 기적을 행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게 되면 내가 바로의 장자를 죽이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바로가 자기의 모든 걸 다 항복하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내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권능을 우리한테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죄의 속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속박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요, 이거는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창조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의 죄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주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 외에는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태생이 안식일 교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안식일 교회에서 신학을 하면서 안식일 교단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3년도 1월 23일 날 버지니아에서 그 시골 집에서 제가 마태복음 12장 40절을 폈는데,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서기 31년도 금요일 십자가 설이 거짓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서점에 가서 원어 성경을 사고 성경 사전을 사고 성구 사전을 사서 제가 그때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만 먹으면 제가 성경을 펴고 저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의문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안식일 교단에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 안식일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2달 반 동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이 두려웠어요. 내가 혹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지금 거짓된 길로 제가 인도를 받는 게 아닌가.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다. 이 한 가지 확고한 진리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기별을 깨닫고 제가 당장 비행기표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연합회 시조사에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 교단의 지도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86페이지가 되는 문서를 만들어서 제가 그거를 거기 연합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안식일 교단에서 현재 가르치고 있는 이 금요 십자가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식일 교단 안에는요 2단 2설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이 성경을 연구해서 제출을 하면 그분들이 그걸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출을 하고, 한국에 제가 뭐 특별한 연구자가 없으니까 제가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개 토론을 하려고, 이 목사님들 거기 책임자분들은 다 박사님들이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다렸는데 저는 정말 솔직하게 성경을 살펴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살펴보고 나서 안식일 교단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엘렌 G 화이트 여사, 이제 우리 안식일 교단에서 생각하는 선지자인데요. 그분이 굉장히 많은 책을 썼어요. 10만 페이지 이상의 책을 남겼는데, 그분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서기 31년도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김은혁 씨 자네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굉장히 신빙성이 있긴 한데, 우리가 교단에서 믿고 있는 선지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자네가 말한 것과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네가 말한 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제가 제출했던 문서하고 같이 묶어서 책을 출판을 해가지고 우리 안식일교회 목사님들한테 제가 500권을 출판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안식일교회 목사님이 제 책을 읽더니, 아니 다니엘 킴, 이거 어떻게 당신이 깨달았어?
아, 이거 너무 놀라운 발견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책을 저한테 몇 권 더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드렸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자기 동료 목사들한테 그 책을 나눠준 다음에 그 목사님께서 그 주변 목회자들이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도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9년째 이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교파 간에는 서로 이게 알력이 있고 어떤 이적인 다툼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단이라고 말하는데요. 저희들은 이 마지막 때 모든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주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 외에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의 기적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내가 땅속에서 삼라삼반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건축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자,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가 우리한테 강조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이 한 가지를 너희가 잊지 말라, 꼭 기억해라, 그거를 마음에 명심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시편 90편에도 보면 나와요. 주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의 표적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동안에, 그 말은 3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계획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길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연구하면 우리가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캄캄한 밤에 갑자기 전기가 정전이 되면 방안이 캄캄하고 우리가 헤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날짜를 정하면 당신은 이단이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보면 1335일을 깨닫는 사람들은 오직 지혜로운 처녀들만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옳다고 인정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내가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마지막 끝에 남는 것은 그 여자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단둘이 맞닥뜨리게 될 것인데, 예수께서 나에 대해서 잘했다, 네가 옳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비록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오직 진리의 편에 서서 걸어가겠다 라고 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소경이 눈을 뜨니까 그 부모가 뭐라고 말했어요? 제가 다 컸으니까 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모든 사람을 다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걸 숨겼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겠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내 말을 시인하는 자는 인자가 올 때 그 인자도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모시겠다,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했습니다. 자, 이 좁다라고 하는 헬라어 뜻은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문을 찾고 있지만 그 좁은 문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 25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찾고 찾으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영생을 주는 말씀인데 이 영생을 주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한 사랑을 갖고 성경 말씀을 탐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을 다 제자들에게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조심하라, 너희들이 주의해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다 미리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마지막 끝까지 모든 역사를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자, 7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다,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가 한 말이나 바울이 한 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증거를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강도가 주님이시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강도한테요, 재림의 날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때는 2000년 후가 될 것인데 그 2000년 후에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그 날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오늘 날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앞으로 오는데 그때는 바로 이 유월절 기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니 그때에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지진이 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의인들의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였습니다. 그것은 재림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요,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6000년 동안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 노래를 주님께서는 오늘날 성령 보혜사의 그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게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이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곧 오십니다.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여러 말을 들어도 다 기억하는 건 어렵습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서기 30년도에 4월 5일 날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제가 양심의 손을 얹고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확고한 진리인데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퉁이돌, 기초돌로 생각을 해서 예언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2030년도에 이제 이 지구 역사를 끝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 목사님들, 제가 젊은 사람인데 목사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제가 소신껏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한마디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의 말을 들어보시고 이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으로 점검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반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진상을 저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방황하고 있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업에 몸도 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것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계획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최대한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을 경고하게 되는 주님의 참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목사님들과 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물어볼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그 날과 그 시는 네. 아들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 네.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서? 아, 예.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요,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서 날과 시간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들에게 장래의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림 날짜는요, 아버지께서 공개하세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공개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 보혜사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 보혜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장래 일을 알게 하실 것인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도 모두 다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기를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이 똑같이 꾸고 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 어떻게? 예. 그럼 이해가 되고. 예. 그다음 조금 전에 예. 3일 수요일 날에 돌아가시고. 예, 예. 그러면 수, 목, 금 3일이면 금요일 날에까지 무덤이 됐다. 토요일 날에 그럼 부활하세요. 제가요 그거를요 신약 성경에서 다 살펴봤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다 살펴보시면요, 제가 날짜별로 말씀드릴게요. 수요일 날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6월절 예비일 날 돌아가셨어요. 14일 날. 자, 그래서 15일은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쉬더라. 누가복음 23장 56절에서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나오거든요. 그게 목요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안식일이 지나감에 여자들이 시장에 갔다 그랬어요. 시장에 가서 향품을 구매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일주일이 저물어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은요, 거기에 일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는데 안식 후 첫날은 없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요, 안식 후 첫날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일주일이 저물고 그리고 주일 중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6째 날 돌아가시고 셋째 날 부활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수요일 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시던 그 지으시던 일이 마쳤다. 그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일주일의 가운데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일주일의 가운데, 그거는 수요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구 역사의 가운데에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목금토 3낮 3밤 땅속에 계시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3일들이 지나간 후에 부활하겠다 그랬어요. 3일들이 완전히 지나간 후에. 그래서 예수님은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자세하게, 목사님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시면 제가 자세하게 소상하게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 근데 원어 성경을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3일 만에 부활하고 3일 만에는 없고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2가지인데 제3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고, 그리고 3일 후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그 2가지는 연하가 3일 동안 밤낮 있었고, 예. 그래 나왔다면 그래 4일에 나왔단 말이 되잖아요. 4일에 3일 후에 3일이 지나간 후에. 3일 후에는 그네 4일째가 되는 거죠. 그렇죠. 4일째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3일이라는 건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제7일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쉬었더라. 그게 큰 안식일이잖아요. 그 큰 안식일이 제7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이 제3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날짜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쉬었다. 큰 날. 그 큰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 가장 완전한 안식일이거든요. 우리가 숫자를 하는 거하고 다르네. 예. 왜 그게요. 근데 성경으로 해석이 돼요. 예.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요한복음 1장에 감추어 놓으셨는데, 목사님께서 그 민수기서 19장 12절을 보시면은 너희 모든 사람들은 제3일과
제7일에 너희들의 몸을 정결케 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럼 제3일은 제7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 제3일이 일요일인데 그럼 제7일은 어디에 붙어 있을까? 그걸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은 제7일 안식일이구나. 그래서 제7일 안식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거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6천년의 세월이 흘러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7번째 천년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7번째 날이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7일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년이 하루와 같다.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전부 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7번째 날이 오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안식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표로 제7일 안식일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그럼 지금 제7일 안식일에서 말하는 제7일하고 다른가?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토요일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계명을 쫓아 쉬었던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잠언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돌아오시는 날에는 보름달이 뜬다라고 말했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그 날짜가 보름달이 뜨는 날짜라는 뜻인데, 자, 출애굽한 날짜는 아비벌 15일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날도 아비벌 15일이에요. 이건 뭐냐? 우리가 십자가에서 출애굽을 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도 역시 아비벌 15일 보름달이 뜨는 날이다 라는 뜻인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뜻은 예루살렘, 완전한 도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솔로몬이 왔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했는데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유. 근데 솔로몬이 잠언 7장 20절에서 남편이 돌아오는 날에는 보름달이 뜬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연구를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가나안 도착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 출애굽을 하고 언제 가나안에 도착하는가, 이거는 초림과 재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비벌 15일 보름달이 뜰 때 그때 큰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역시 똑같이 큰 안식일에 재림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큰 날, 또 하나는 보름달이 뜨는 날, 또 하나는 희년. 요 세 가지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게 203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니엘서 12장을 연구하시면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2030년 그럼 며칠이요? 4월 18일. 4월 18일. 4월 18일. 근데요, 목사님, 제가 이 예언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말씀 대단하네. 정말로 뭐 감동이 돼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일요일날.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경에 기초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의 관습이에요. 관습. 그래, 관습이 이제 로마의 그 국교를 기독교를 국교를 하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이 주일날이고 일요일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라고 말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원래 오랫동안 전통으로 내려오던 그것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않은 게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거 조심해라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 1장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우리들은요 많은 사람들은요 다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 이제는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요? 저희는요 주님을 그냥 무조건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따. 무슨 나는 지금보다 안식교회는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또 우리 일반인 교회에서는 일요일날 예배드리는데 그러니까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닌데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뭐냐면 너희들은 6일 동안은 만나를 거두지만 7번째 날에는 거두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을 먹여주겠다. 그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오늘날도 저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축복인데 너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지만 7번째 날이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먹여주겠다.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는 이 세상의 전통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어떤 날이든지 예. 저 모든 것이 주의 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예배드리는 거나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구애받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걸 갖다가 어떻게 논쟁해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그 한 말을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바울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너는 게바파. 이렇게 막 파가 나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뉘었느냐라고 말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말은요,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에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은 한 분이거든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예,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바울이 한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각 사람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부활 주일날 예배드리고 싶어. 그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의 자유인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가 성회로 모여라 라고 하신 그 날은요 명백하게 제7일 안식일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제7의 안식일은 어느 날이에요? 오늘날로 7번째 날이죠. 토요일 날 아니에요? 토요일날이요? 예. 토요일로. 예. 토요일에 예배. 그 원어 성경은 아니 우리나라 지금 이 날짜가 이 요일이 지금 토요일이라는 것이 예. 옛날 근데 목사님 그 말씀은요. 말씀은 똑같. 예. 왜 똑같은가 하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언어가 여기 여러 개가 있죠. 자, 스페니시어로 토요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바토예요. 사바토. 사바토가 뭐죠? 영어로? 안식일이죠. 그래서 우리 전 세계의 언어를 다 살펴보게 되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이 있어요. 예.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된 거는 바벨탑에서 혼잡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될 때부터 7번째 날이라고 하는 이 토요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바토,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한 게 6,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자, 7번째 날이 왔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7번째 날이 되면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거를 1000년 뒤로 미루고 싶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일요일로 바꾸게 되면 그거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뒤에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안식일에서는 그렇게 지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그 로마법의 태양신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또 주일날 부활했으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변명이고 네. 콘스탄틴 황제가 네. 옛날에 기독교인을 네. 핍박하다가 네.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화 정책을 썼어요. 근데 그 유화 정책 할 때 콘스탄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기독교인이 될 테니까 대신에 예배일은 일요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랑 협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일요일 이 예배가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본래 우리한테 주기 원하는 안식은 7번째 날이에요. 토요일이요. 예. 그러면은 가야 돼요. 아니 그러면 우리 가셔야 된다는 건 아니고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요즘에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데도 많아요 교회도. 예, 왜냐면 많은데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이 나는 무조건 안식 지키겠다. 네가 나를 이단이라 하든 뭐든 상관없다. 난 안식 지키겠다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자기 편리할 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지키는 거보다? 그건 이제 자기 토요일날 믿음의 예배 분량대로 하는 드리고 건데요. 싶으면, 예,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건데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어. 찬하고 잔 제7을 다음에 지키라고 우리 이제 친구 시간에 하고 예, 예. 근데 저기 성경에 이야기가 나중에 3일 만에 끝나고 태어났다는 나서 할렐루야. 말씀 잘 받으셨어요. 아멘. 은혜가 되지요.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 교육을 잘라서 여기 목사님이 말씀으로 수요일날 돌아가신 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서 각서 일한다로 갚아주리라. 일이 뭐고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고 이 예언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복받느냐. 이거 오늘 초막절날 우리가 지키고 복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예언을 어떻게 지냐. 예언을 알려줬잖아요. 깨닫게 해줬잖아요. 예언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언의 실상으로 하나님께 지켜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의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다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 아니하면 여러분 오늘 올 수가 없어서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 소은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게 하시고 또 귀한 목사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한 것은 하늘의 뜻이라. 할렐루야. 은혜 감사해서 우리 오순절의 초대교회가 부른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초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절의 초대교회 성령으로 세웠으니 모든 세상 밝혀주는 진리 사명 다리라. 삼천 리의 금수강산 죽은 생명 살리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참은 성령 나리라. 성령으로 진행하여 말씀 위에 세웠으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의 본을 받고 복음화의 기수되리. 괴로우나 즐거우나 받은 사명 하리라.